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셔서 너무나 환영합니다.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함께 2절로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 함께 박수로 있는 자리에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함께 찬양합시다. 두려운 마음 가진자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니. 한 번 더 두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외모의 능력에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함께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양만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상한 마음 가진 자요,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양만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니. 주님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외모의 능력에 주 오셔서 우리 한번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회복의 능력에 주 오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주 오셔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11월 7일 날 드려지지 않고 11월 6일 날 토요일 오후 4시에 드려진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여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7일날 와도 중고등부 연합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세움축제, 우리가 저금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얼마의 금액이 모였는지를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역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선포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7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7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여러분 2인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전사님은 2인자라고 하면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바로 우리 명수형, 박명수, 옹이 떠오릅니다. 이재석에 밀려서 항상 2인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러분 수십 년 동안 2인자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박명수 씨에게 한 일화가 있는데 그의 재산이 얼마나 될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방송에서 이 박명수 씨가 자기 재산이 400억 이상인 것 같은 느낌으로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차 싶어서 아니야 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람들 대부분이 박명수 씨가 대부분 한 400억 정도는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400억 여러분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박명수 씨가 신문에 보니까 이 89억에 건물 하나를 매입해서 나중에 173억 정도에 판매를 한 그런 뉴스도 나오고 그가 수십 년간 방송세계에서 2인자로 활동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수입이 있었겠냐라는 추측들을 함으로써 그가 400억 이상의 재산가다라는 추측들을 사람들이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1등인 유재석 씨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2등으로 수십 년간 살아난다는 거 너무나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2등으로 사는 거 나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2인자 1등인 아하수에르 왕은 넘기지 못하지만 2인자의 자리를 아주 오랫동안 지키고 싶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지지난주 2주 전에 우리가 설교했던 내용이었죠. 이 하만이 계략을 짜서 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인장을 받아서 그 계획을 실현시키려고자 합니다. 자, 이때에 이 모르드게가 이 왕비인 에스더를 찾아와서 너 잘 기억해라.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에스더가 위대한 고백인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뒤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가 이 3일 동안 금식을 온 유대 사람들에게 선포한 뒤에 자신도 금식하고 이 아수에르 왕을 찾아갑니다. 말했죠. 왕의 명령 없이 함부로 찾아온 자는 이 왕이 지팡이를 그에게 내밀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에스더 자기 목숨이 걸렸으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있지 않았겠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아수에르 왕을 찾아갑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에스더가 예복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치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왕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반하지 않으면 자기 죽은 목숨이니까. 그리고 정말 그 예복을 아름답게 차려입고 난 다음에 이 아수에르 왕에게 나아가니까 이 아수에르 왕이 다시금 이 에스더에게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이 에스더에게 내밀면서 그를 살려줍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에스더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아수에르 왕이 너무 반했던 것 같아요. 에스더 왕후여, 당신이 소원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소. 그냥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내가 당신께 내어드리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왕의 성격이 나오죠. 굉장히 기분파라는 거예요.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사람이 굉장히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없거든요.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만큼 여러분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 에스더에 두었던 왕비도 와스디도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와스디 왕비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하다가 그 왕비가 거절을 하니까 기분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이 자신의 왕비를 한순간에 폐위시켰던 사람이 이 아수에르 왕이에요. 그런 왕이 여러분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에서 자신의 나라에 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기분에 합승해서 에스더가 말하면 쉬워요. 이제 왕이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저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여, 나의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되게 상식적이죠. 지금 왕의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거기서 바로 자신의 소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 잔치를 내가 왕을 위해서 준비했으니 초대하고 싶으니까 왕은 나와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안 가죠? 일이 쉽게 풀릴 수 있었는데 그 쉬운 길을 이 에스더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나라를 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이 아수에르 왕의 말이 진심일까? 만약 진심이라고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농담으로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들에게 간이라도 쓸개라도 다 빼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내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원하면 내가 저 별이라도 따다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자분들이 진짜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을 타고 별 따다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남자분들 황당합니다. 남자분들 이런 여자 만나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런 여자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치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아수에르 왕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타인레라는 여인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타인레라는 여인에게 그 여인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이 왕들은 여러분 한 명의 왕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이 타인레라는 사람에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여인도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보증 수표 없는 그 수표를 남발을 합니다. 보증 없는 수표를. 너무 아름다우던지 당신이 원하면 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소 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타인레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대단하죠, 이 여인. 눈치가 없습니다. 진짜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 제국의 절반을 달라고 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곤란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왕이에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왕 앞에 들어줄 수 없는 소원, 만약에 반발심이 생기는 소원을 얘기하면 어떨까요? 진짜 왕이 기뻐할까? 절대 아니죠. 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무한을 주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부탁을 들어주기는커녕 그 부탁에 반대되는 일을 해버릴 수 있는 게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분 굉장히 기분파라고 했잖아요. 자기 기분이 상하면 그냥 약속을 막 뒤바꾸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더군다나 여러분 잘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 이미 인장까지 찍어줬어요.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 소원을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얘기해보면 왕의 체면이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왕에게 굉장히 무례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이 에스더가 지혜롭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제 작전을 짜는 겁니다. 그 전에 얘기하지 않고 왕에게 왕의 기분을 더욱더 좋게 할 만한 잔치를 베풀면서 그 잔치에 와주면 되기만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른 어떤 것을 구한 게 아니라 왕과 함께 잔치하고 싶다는 거. 정말 이 에스더가 사랑스러웠지 않겠어요? 다른 재물이라든지 어떤 것 욕심 많은 그런 것들을 구한 게 아니라 왕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거. 왕이 감동받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동을 받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 이때 에스더가 조건을 하나 합니다. 바로 왕의 신하인 하만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너무나 흔쾌히 그 하만을 불러가지고 잔치에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하만 우쭐해졌습니다. 수많은 신하 중에 자기 혼자 에스더 왕비와 왕에게 초대받은 사람. 자기가 이제 2인자로서 그 자리를 확고히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만이. 그래서 기분 좋게 이 하만이 잔치에 참여해요. 에스더 대단하죠. 이 잔치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대접해서 왕과 하만을 잘 돌려보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다음 날도 잔치를 열 테니까 또 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대단하죠. 이 에스더의 치밀함, 그 침착성. 자기 민족을 죽이려는 그 원수 앞에서도 떨지 않아. 그 원수 앞에서도 여러분 웃는 얼굴을 유지하는 사람. 포커페이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에스더. 자, 그렇게 해서 다음 날 또 오기로 이 하만과 왕이 약속을 해요. 자, 하만이 이 약속을 들은 뒤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근데 돌아갈 때 누굴 만나냐면 자신의 정적인 이 모르드게를 만나요. 자기가 그토록 죽이고 싶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그 성문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한 공문이 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또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죽게 되었으면 인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좀 살려달라고 빌고 빌어야 될 상황인데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아직도 하만에게 뻣뻣한 모습을 보입니다. 모르드게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려요. 이 사람 뭐야? 아니 이놈은 내가 이제 자기를 죽이겠다고 명령까지 다 받아놨는데 아직도 나에게 뻣뻣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이 하만. 더구나 지금 자기가 이 제국의 2인자로서 이 왕과 왕비의 신임을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모욕을 당하니까 이 하만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왕과 왕비의 일을 자랑을 하면서
이 모르드게가 얼만큼 재수없는 일을 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자기 주변의 친구와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50규빗 되는 그 나무 장대를 세워서 거기다 모르드게를 붙잡아 놓고 죽입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150규빗이 얼마냐면 22m예요. 당시에 여러분 22m, 당시에 건물이 높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22m가 되면 사람들이 길거리 다니면 다 볼 수 있는 높이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높이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어마어마한 장대를 세워서 그 위에 꼭대기에 매달려 하만을 죽이면 자신의 위험, 사람 하나 쉽게 죽일 수 있는 자신의 위험과 그 민족 하나를 말살시킬 수 있는 그 위험을 드러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장대를 세워놔요. 그리고 초대에 그리고 이 모르드게를 바로 죽여버릴 계획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 굉장히 참을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죽을 날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가 얼만큼 참을성이 없냐면 그것도 못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냥 즉시 다음 날 찾아가서 왕의 허락받고서 이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장대를 세웠던 그날 밤에 어떠한 일이냐면 바로 아하수에르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떤 걱정이 있었는지 근심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하수에르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지금까지 자신의 역사서를 읽어보기 시작해요. 자신이 왕에 즉위한 뒤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리마인드, 다시금 생각하려고 그가 이 책을 역사서를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냐면 모르드게가 이 아하수에르 왕의 반역을 발견해서 신고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역을 신고해서 그것이 탄로가 났는데 이 모르드게에게 보상이 없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잖아요. 반역을 발견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데 보상이 없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일을 아하수에르 왕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고민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줄까? 자, 때마침 이제 날이 밝아서 새벽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새벽녘 아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신하 중에 신임받는 신하가 하만이었으니까 이 아하수에르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하만, 만약에 너라면 내가 존귀하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대접했으면 좋겠냐? 그때 하만이 속으로 생각해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땅의 2인자, 내가 아니고선 누구겠냐? 라는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고 싶은 대접을 왕에게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그 대접해주고 싶은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마차를 태워서 온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 사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왕의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다니게 하십시오. 자기가 받고 싶은 대우였거든요. 그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2인자로 인정하는 것, 그게 자기가 받고 싶었던 영광이었거든요. 그걸 해달라고 이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받을 줄 알고. 그랬더니 왕의 입에서 정말 깜짝 놀랄 이름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넌 지금 성문 앞으로 가서 모르드게를 찾아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네가 네 입으로 한 그 대접을 그에게 해주어라. 여러분, 하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하만이 죽이고 싶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모르드게, 그 사람이었는데 이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왕이 존귀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여러분, 하만이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섬뜩했겠죠. 그 다음에 찾아오는 마음은 잠깐만, 내가 내 입으로 지금 그 꼴도 보기 싫은 모르드게를, 그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고 내가 외치고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왕이 명령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마차에 태우고 하만이 이 모르드게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루 종일 외치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만이 너무너무 열이 받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만이 화가 날 대로 났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걸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어 그 모든 일과를 다 마친 후에 이제 잔치로 갑니다. 이 에스더가 여는 그 잔치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할 수 있고 여러분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을 정말 미치도록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그 사람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반전의 종교입니다. 반전을 일으키는 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도저히 반전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원수된 그 사람을 이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자, 이제 역전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만이 그 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에스더와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잔치를 즐기기 시작해요. 왕이 그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는지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다시 한번. 왕비여, 나에게 소원을 말해보라.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 정말 당신에게 주겠노라. 자, 이제 때가 됐습니다. 두 번의 잔치를 열어서 왕의 기분이 완전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역전의 찬스를 이제 에스더가 두 번째 잡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찬스는 기분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가 말할 수 있지만, 두 번이나 지금 물어봤기 때문에 에스더가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가 그 찬스를 잡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내가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나를 좀 구해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왕비가 아니라 노예로 팔려갔더라면 더 나았을 겁니다. 조용히 잠잠히 내가 그 노예로 팔려갔다면 죽었겠지만 그래도 왕에게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이 왕비가 노예로 팔려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죠? 왜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서 잠잠히 죽는 것이다라고 그녀가 이 얘기했을까요? 바로 이 하만과 왕의 거래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만이 이 유대인을 죽이는데 왕에게 선물을 주거든요. 그게 바로 은 1만 달란트였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 왕에게 주거든요. 이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왕이여, 당신이 우리의 민족을 팔아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근히 돌려가면서 이 왕의 마음을 창피를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왕이여, 당신이 우리 유대인들을 팔아버렸습니다 라고 은근하게 돌려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근데 이 실수가 나의 비중이 큰 게 아니야. 오히려 다른 사람 때문에 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 내가 그 책임을 물어야 돼. 여러분,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억울한 마음, 그리고 더 기분 나쁜 마음이 듭니다. 에스더가 이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이 이 에스더였던 것 같습니다. 왕이 지금 미안한 마음, 이 에스더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 일을 기획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역겨웠겠어요. 자신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그 1만 달란트를 주면서까지 그 일을 시키게 한 그 사람이 하만이잖아요. 마치 자기가 이용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 아하수에라 왕이 받은 겁니다. 이 에스더가 완전히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라 왕이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을 죽여버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그 왕의 명령대로 이 하만을 죽여버리라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내시 한 명이 나와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 저 하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집에 22m나 되는 장대를 세워놨다고. 그러니까 왕은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 위에 저 하만을 매달아 죽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그 말 그대로 장대 위에 하만이 올라가서 죽게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수치를 이 하만이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핍박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10분의 1은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정말 내가 아무런 짓도 안 했는데 그냥 나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사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전사님을 내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나를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10명 중에 한 명. 내가 만난 10명 중에 한 명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실망스럽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모르드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냥 소수민족, 예를 들면 정말 우리나라 지금 이제 여러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동남아시아에서 건너온 힘없는 그냥 외국인 노동자, 그런 사람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응원하는 내시가 있었다고요. 그 유대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응원하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압박하는 것만큼 나를 응원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부모님. 부모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지 않는다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그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역전되는 상황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역전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과 아픔을 갖고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킬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분입니다. 이 하만과 모르드게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상황은 역전되어서 여러분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인을 괴롭히려고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원래는 유대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겼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의 대적이었던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이 유대인들이 가져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구원의 의미를 배우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역전되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시야 전사님이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역전되는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역전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망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